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분류하고 진단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12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컸던지, 바울이 앞치마만 누구에게 던졌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엄청 막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들이 자기들 신주단지 다 들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광장 앞에서 불태웠는데 어마어마한 불길이 되어 막 솟아나면서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어떤 그 어머니 같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 너희 안에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면 또 모르겠는데, 바울이 2년간 직접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센터 처치가 돼서 또 많은 교회들이 막 파송되어 세워지고 했던 그 교회 안에 죽은 자도 있고요, 잠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섬뜩한 말씀을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산자인가? 나는 잠든 자인가?
일반 다른 교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예배 현장에 죽은 자가 있을까? 잠든 자가 있을까? 모두가 산 자는 아닐까?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잠든 자, 죽진 않았어요. 아직 숨은 쉬고 있는데 어떤 이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 감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저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저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숨만 쉬고 있는 믿음. 죽은 건 아닌데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자,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바울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할 때 그 데마 같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의 주간, 나 죽은 자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 나를 살리시니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적 진단, 난 산자인가? 산자를 넘어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 잠든 자는 아닌가? 은혜로운 예배 현장에 있고 그래서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군중들 틈에 끼어 있으니 나도 마치 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그저 살긴 살았는데 의식이 없는, 알아보는 능력도 인식도 못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우리 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흐르는 물에 띄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죽은 고목은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피라미 한 마리는 영유해요. 산자, 세상의 기류를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난 기류를 만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희대의 폭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 속에 던진다고 급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에서 50cm라고 한다면 높이가 27m, 약 한 9층 높이 정도 되는 큰 건물을 세운 거예요. 미국 뉴욕 앞바다에 당당하게 횃불 들고 서 있는 어떤 자유의 여신상, 어디를 가도 보이지요. 그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보다는 조금, 제가 길이를 보니까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벨론 광야 한복판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9층 높이의 금신상. 이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막 빛이 납니다. 어디를 가도 그 넓은 평야, 건물도 그치는 것도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보이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위험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타이밍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을까? 왜 세웠을 것 같아요? 2장에서 다니엘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말씀을 막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2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꿈에 어떤 형체를 보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뭐고 쭉 어떤 그 큰 어떤 이 형상을 봅니다. 거기서 자신은 금물이고 자기 다음에 일어나는 왕들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 노치고 철이고 뭐 그런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쭉 꿈 해석을 들어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금이지만 이 금이 영원하지 않고 자기는 부서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은으로 돼 있는 가슴, 은으로 돼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데바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 또 어떤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이 금으로 만들어진 나의 제국은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부귀영화가 영원하기를 꿈꾼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사면, 양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 금신상은 누구를 말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2장에서 금은 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앞에 엎드리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은 자기 킹덤을 세워서 그 킹덤이 영원하기를 꿈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킹덤을 세우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히스 킹덤,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벨론 문화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이 정서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왕국, 자기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하면서 금신상을, 아주 높은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속에 집어던지겠다는 겁니다. 모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지성,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모든 세계관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치관은 마이 킹덤이 아니어서요, 나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더 높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가치관과 지금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요구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가치관이 너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모든 세계관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치관들의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이 작은 세 친구가, 다니엘과 이 4명의 친구들이 거대한 이 진흙탕물 쓰나미를 지금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지요.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아파트,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인데 2개로 똥통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2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각 방들마다 똥통 하나씩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꿈은 아닙니까? 남들 3끼 먹을 때 나는 5끼 먹을 겁니다. 하루에 막 이런 꿈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을 꾸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왕국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빌더인 줄로 믿습니다. 내 출세하고 내 잘 살고 내 높아지고 내 이름 막 알리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 킹덤을 세우려고 발악을 해요. 국민들을 위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야망으로 가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이 9층짜리 27m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온통 금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금도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도금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9층짜리 아파트를 금으로 도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모습인 거죠. 생각해 봤어요. 이 금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물론 여기저기서 빼앗아온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빼앗아왔던 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은금 기구들을 빼앗아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잖아요. 아마 자기의 금신상을 세웠지만 이 금은 틀림없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드렸던 금대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은금, 그것들을 빼앗아가서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려졌던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킹덤을 세웠던 어리석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그랬을까요? 제 꼬라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 넌 그렇지 않니?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했던 아담처럼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나의 킹덤을 세우고 싶은 어리석은 인간의 야심과 꿈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역시 느부갓네살과 같은 걸음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들, 환경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욕심, 내 야망, 내 이름, 어떤 나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어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왕의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과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잡아온 초라한 세 젊은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왕이 높은 의자에서 아마 지름 내기 좋아하니까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그 자리를 꾸몄겠어요. 그리고 왕을 대신한, 왕의 위용과 그 근엄함을 대신한 아주 9층 높이 27m짜리 높은 금신상 반짝반짝. 제가 가끔씩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청량산 거기에 어떤 흑륜사라는 절 가운데서 금은 아니겠죠. 도금한 거겠지. 이게 부처가 그 앉아가지고 금 번쩍번쩍 햇빛 받아가지고 날 때 보면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얘라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앞에서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고 뭔가가 막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축복해 줄 것 같고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이라도 줄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새 젊은이가 풍은 아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는 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에게 편안한 그리고 출시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겠다. 흥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막 불을 끓이고 있으면서 거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새 청년들이 무엇 생각했을까? 슬쩍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이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거슬러서 역류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특별한 감동,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하여 이들이 그것을 역류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산자가 둘, 셋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였으면 아마 거대한 쓰나미를 막 몰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옆에 보니까 불안해 동지들이 또 있어. 산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만큼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불길이 거세질수록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 목장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는 약하고 나 혼자는 초라하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 혼자는 그저 하나의 쓴 독백이지만 함께 외치면 함성이 되고 우리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협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이네. 모든 악기 소리.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그 현장을 화찬란하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제가 성경에서 믿음의 그 극한 상황에서 그저 평범한 좋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내어놓았던 믿음의 한마디 고백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던 몇 고백을 저는 좋아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들의 고백이죠. 16절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멋있잖아요. 이제 친구들하고 있는 뭐 주고받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앞에 두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에스더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긍휼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이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타협을 제안해 오는 어떤 그런 타협점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지지요. 근데 불길 속에 4명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3명의 친구들이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오늘 연약하고 피라미 새끼같이 정말 급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잡혀 산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지기도 전에 불 속을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근데 이 3명의 청년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이여, 당신이 지금 내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그 말이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저 불길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 제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말 없습니다. 제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하게 타르는 풀무불을 보지 않았겠어요. 쳐다보니까 그 속에, 불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그 불 속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막연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위협 앞에, 위기 안에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마므레 상수리 숯불나무 그 근처에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형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앞에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지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그 불길 앞에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불길 속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위협의 상황에서는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 풍랑 앞에서 먼저 와 계신 주님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현장에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먼저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 외에 한 사람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벨론 제국이 가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느부갓네살도 벨사살 그 아들도 죽고 다리오가 왕이 돼요. 왕위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통은 왕위만 바뀌어도 궁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왕의 측근들과 피부치들은 모조리 이전의 왕들의 피부치들은 다 숙청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다니엘이 나이가 들면서 왕위가 바뀐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운 거예요. 메데 바사는 바사 제국 전역에 고관 120명을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총리 3명 가운데서 제일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수석 총리죠. 아마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쯤 됐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80대 노년 시절까지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다른 왕들이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잠시 반짝하고 쓰임받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두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손에 잡혀 나이가 들수록 쓰임받을수록 더 정금처럼 빛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또 다니엘, 또 다윗. 제가 이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이들은요,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영성과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 온 자들이었어요. 중간에 갑자기 막 불 받고 주야 할렐루야 막 세상 막 개판으로 살다가 교도관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나 쓰임 받고 이런 사람 말고 그저 삽쫄딱 망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주야 하다 보니까 불 받고 막 나 하나님 주의 종들랍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이 사무엘 애들처럼 사무엘 때부터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예배의 자리 쟤들이 뭐 목사 설교를 뭐 알아나 듣겠어요. 그런데 저 예배의 자리 지키고 요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왜요? 저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제 뒤에서 막 이게 막 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쟤들 옆에 있으세요. 저 뒤에 구석에 앉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준비되면요, 그런 사무엘, 그런 다니엘, 그런 다윗들은요 두고 오래오래 쓰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가 나았다.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을 두고 하는 얘기가 바벨론, 여러분 생각해 지금 미국, 지금 중국 전역에서 최고의 석학들만 모아서 바벨론 왕궁학교에 집어넣는데 그 최고의 인재들보다 요 4명이 10배나 나왔대요. 이 4명이 10배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명보다 다니엘은 더 탁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아마 바벨론의 최고의 인재들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배나 탁월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10배는 다니엘이 더 탁월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니엘이 두 사람 총리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요.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자. 그래서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아무 인격에 허물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에서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0일간 왕외 다른 데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자. 이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뒤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가 막힌 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지금 이 고발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도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지금 향하고 있거나 칼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거나 자기를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꾸 찾으려고 하는구나,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는 윗방으로 올라갔대. 윗방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건 나 잡아봐라 하는 거지 뭐. 예루살렘으로는 창문을 또 확 열어제껴버려. 자, 다 봐래. 보고 있나? 그래도 내 한 대 지금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감사 기도를 했대요.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매 맞고 쓰러졌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데 그때 무슨 찬양,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더 주시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꿈과 야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기도, 다윗도 했더만요. 시편 55편 17절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기도, 밀려오는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아가리를 아주 막 접착제로 붙여놔 버리잖아요. 이것만 붙여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자 발톱이 대단하거든요. 아주 사자 안에 있는 맹수의 기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순한 양처럼 만들어서 다니엘이 던져질 때 아주 쿠션 역할을 하도록 밑에서 막 받쳐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자굴에 뛰어들어오시고 주님이 직접 불 속에도 뛰어들어오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 그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 고난의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나의 킹덤을 세우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더 잘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들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도 받았고 증거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멀리서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막연히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를 기대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걷듯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믿음의 길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 이미 증거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적당하게 세상의 급류에 떠밀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류할 수 있는 산 믿음을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들의 믿음을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